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던 중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말은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새로운 제품이나 또 신기술을 가장 앞서서 만들어내고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었고요, 퍼스트 무버와 좀 이렇게 상반되는 용어로서 패스트 팔로워라는 용어가 또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말은 빠르게 추격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기술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실력까지는 없지만 앞선 기술을 매우 빠른 속도로 학습하고 따라잡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구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고서 경쟁력을 나름대로 확보하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의 그 위치였었던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패스트 팔로워가 되기보다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은 분명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미국의 애플 같은 회사는요, 10여 년 전에 최초로 스마트폰을 발명을 했습니다. 수많은 특허와 라이센스를 확보하게 되면서 그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되었었죠. 그 후로 애플이 이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여들였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은 패스트 팔로워가 되었었죠. 그래서 앞선 기업들의 신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때로는 더 발전시켜 가면서 퍼스트 무버 못지않은 그런 영향력을 확보하고 그 못지않은 또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패스트 팔로워가 되기보다는요, 존경받고 안정되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나 이런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말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초과학 또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기반이 다져져야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이 오히려 가장 적절하고 정답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려고 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퍼스트 무버로서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속히 따라가고 정확히 답습하는 패스트 팔로워의 태도가 훨씬 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에서는요, 어떤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를 200% 달성했다, 큰 성과를 올리게 되면 그 직원은 높은 보너스를 받게 되고 아마 승진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하는 옛날 총수의 말이 유명했던 이유도 대놓고 이런 태도를 부추기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방법이나 과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성과만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는요, 창의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실함이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고요, 200% 300%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그 순종으로 인한 건강한 삶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될지 이 모든 정답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러한 삶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아무런 갈등 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의심할 필요 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이른바 행복한 팔로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단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모범적인 팔로워가 될 것인가 아닌가, 바로 그것만 우리에게 신앙의 숙제로 남겨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종류의 계명과 말씀이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계명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온갖 천국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명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명을 따르는 성도의 삶에 행복함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말씀이었죠.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모범적 형태의 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떤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까? 이런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아주 깊이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지니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도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한 기도 생활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배 생활에서 보면 이 주기도문이 다양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이미 어떤 때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 것인가가 어느 정도 이제 틀에 박혀 있는 면도 없지 않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나 또 우리의 어떤 모임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칠 때 사용하는 기도문으로 자리를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새벽 예배 때마다 예배를 끝낼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틀에만 묶여 있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주기도문은요, 때로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약식으로 드리는 예배 때 주로 사용한다,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 그 예배를 마칠 때. 그래서 만일 어떤 예배에서요,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 하지 않고 예배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낭독하면 어딘지 이상하게 생각되고 뭔가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생각이고요, 어떤 근거도 없는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주기도문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장례식 때 여러 번의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떤 때는 축원 기도로 폐회를 하고 어떤 때는 주기도문으로 폐회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죠. 아무런 기준도 없다고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예배자가 그냥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같은 행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한 것이 되고요, 또한 나중엔 그것이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건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것이 성경 말씀 안에 분명한 규범으로서 언급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우리 몸의 습관에 박힐 만큼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굳어지는 것은 건강치 못한 모습이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인식들 때문에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기도의 모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속에서 상당한 푸대접을 받아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은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모범이니까 말이죠.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소중함은 색이 바래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봤던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가 단상에 올라가서 마지막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졸업식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졸업생 대표가 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 대학교의 수석 졸업생이 이제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 학교법을 개정해서 학교 교정 안에서는 절대 어떠한 형태의 기도의 행위도 금지한다라고 발표했던 학교였습니다. 이게 매우 큰 논란이 있었던 당시였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이 단상에 올라서서는 자신은 이미 졸업 연설을 하기 위해 연설문을 준비했지만 이 원고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준비한 원고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낭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그 학생이 너무 단호하게 주저없이 계속 낭독해 가니까 나중에는 모든 학생들이 크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학생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런 진귀한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한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금지시키는 이상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신실한 학생은 굴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낸 그 자체가 상당히 감동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그 낭독되었던 주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한 기도문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주기도문은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는 귀한 지침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자로서 안정된 팔로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는 역량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모범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된 이유도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문 7절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설명이셨는데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거나 또 잘못된 생각에 박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다양한 오해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의 행위를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나의 공로로 여기는 잘못된 사상을 갖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입 밖으로 뱉어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실성이 결여된 말들을 너무 쉽게 하게 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설명처럼 어떤 이들은 중언부언으로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많이 기도하면 들으실 줄 아는 오해를 가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된 기도가 주기도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우리 안에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지침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든지요,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로 자기 규칙 삼지 마시고요,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도 내 안에서 내려놓고요, 그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더 귀 기울일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를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겸허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예배하고 그 길대로 기도하고 그 길대로 섬기며 그 길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자 할 때 기도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일단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가 무언가 절실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내가 조급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황급하게 알려드리지 않아도, SOS 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점, 내가 얼마나 그게 필요하고 절박한지도 하나님은 나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기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를 드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 행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얼마나 응답하심을 강하게 믿느냐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없으면 응답도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기도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힘 있는 기도가 될까요? 어떻게 확신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신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그런 이 의문부호를 갖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자세로서는 믿음의 기도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 성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미 기도를 출발하는 출발선상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신뢰하고 있음을 이미 고백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착각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기도의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똑같이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기도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도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고요, 그리고 이 기도문이 보여주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차례대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다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본문 9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도에 앞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도우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연상이 드십니까? 아버지는 능력만 된다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자비와 사랑이 많은 그런 풍성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해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도 그냥 못된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불성실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붓고 싶어하는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마땅히 피조물이 해야 될 아름다운 행동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필요가 아무리 다급하고 시급하다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길 바라고 그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맨 앞부분의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개인의 작은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성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익한 기도고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개인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라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요, 나라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는 인류를 향한 이 계획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은 나랑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구원의 완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온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승리로 마침표를 찍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은 내 개인의 신앙도 완성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신앙의 승리도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소중한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과 나의 믿음의 승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모범처럼 이 기도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져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절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인간이 방해할 수 없고 회방 놓을 수 없으며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 절대자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기분 나쁜 일이기 때문이죠. 누가 내 땅을 침범했다, 누가 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 참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화가 날 일이고 공격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살고 내가 결정하며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강권하여 이끌고 주관하시는 절대자의 존재가 계시다는 말이죠. 이건 불신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선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손이 있다고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이룬 이 삶의 성과도 다 내 것인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미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문제없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거대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대한 세상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거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개인을 향한 계획도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 기도 속에는 내 개인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선한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애초부터 계획하신 가장 옳고 가장 선한,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마지막까지 아무 문제 없이 완성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런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불신자로서는 기분 나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거절한단 말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낯선 외국어로만 계속 대화를 한다면 나는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니까.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것이겠죠. 이슬람 국가에 속한 나라들에 가게 되면 하루 종일, 특히 아침 시간에 이슬람 기도문을 낭독하는 소리가 온 지축을 흔듭니다. 온 마을을 뒤덮습니다. 얼마나 강한 스피커로 뿜어대는지 듣고 싶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이건 이슬람 신도라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슬람 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편한 일이고, 어떤 경우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 고역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런 종류의 거부감을 낳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죠.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뜨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 불편한 장벽을 깨야 되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에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자와 불신자를 가장 간단하게 세상에서 나누려고 한다면 바로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쩌다 우연히 자동으로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지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가 교회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과 세상을 둘러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신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신자가 아닌 것이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참된 거듭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믿는 신자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 개인에게도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 개인을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신다는 의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할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인데요,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 본격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간구를 담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 다 볼 수 없기에 오늘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시시한 기도처럼 생각이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 해도 늘 그냥 넉넉히 집에 먹을 거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절실한 기도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도이기도 하고요. 이 기도가 별로 그냥 감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별로 필요치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요즘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문제 있는 믿음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별로 기도가 필요치 않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데도 예를 들어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사업이 굴러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이겠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결과이겠죠. 고쳐야 할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필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이죠. 고쳐야 될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의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자기에게 당연히 있을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고쳐야 될 생각 아닙니까? 교만한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혹은 쪼들려 보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도 끼니를 굶는 일이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어도, 내 직업이 탄탄해도, 내 은행의 잔고가 넉넉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소망하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쉽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기도 한데요, 그것은 여러분 그 조건은 조금만 여러분 생각하면 답을 아실 수 있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월급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달말에 기도하게 될 겁니다. 주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주말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연봉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크리스마스 날이나 교회 나오고 그리고 1년 동안 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나에게 공급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 생활할 수 있게 되겠죠.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쉽지만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고 했고, 또 하나는 매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 모범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한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알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기쁘게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낯선 길이라고 할지라도 능숙한 앞차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기도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방법뿐입니까? 말씀을 보면 수많은 계명과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순종하는 성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팔로워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 그래서 다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수많은 계명들, 가르침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확신과 신뢰 속에서 말씀에 더욱더 행복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